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낍니다. 아니, 우리가 만난 지 일주일이죠. 근데 날씨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네. 우리의 조상님들이 설을 참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설을 딱 맞으니까 봄이 오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영상시대로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시는 걸 느껴요. 네, 제가 일부러 했겠어요. 저도 게으른 사람인데 뭐 하기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저를 자꾸 영상에 이렇게 푸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항상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해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제 영상 시대로 이 나이에 남들이 열심히, 젊은 애들이 열심히 하는 그 인스타, 저는 인스타 주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만들어서 교회 홍보를 좀, 하나님 홍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눈을 뜰 것을, 저는 영상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먼 거로 생각했죠. 근데 요새 막상 이 영상에 들어가 보니 이것도 치열해요. 어마어마하게 치열한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고민이죠. 큰 교회는 쉬울 것 같아요. 영상 하나 찍어 올리면 한 10,000명, 20,000명이 막 클릭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냥 그 유튜브 같으면 동영상 첫 자리에 딱 뜨거든요. 맨날 이제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 교회는 엄청나게 또 부흥을 하는데 저희 같이 이런 쬐깐한 교회들은 뭐 조회수가 별로 없고 하니까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푸시를 하시니까 영상에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영상을 해야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7년 동안 전도지를 열심히 돌렸대요. 길가에서 전도지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오지 않았대요. 한 명도 안 왔대요. 전도지가 요새 그렇게 효과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같이 진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참 힘들죠. 제가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설 연휴에 제가 영상을 꼭 좀 해보겠다. 그래서 아주 부족한 영상을 숙제를 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영상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제 이제 얼굴이 좀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 눈이 좀 작은 것 같은 거예요. 뽀샵을 좀 해서 눈을 좀 키웠더니 제 얼굴 같지가 않은 얼굴이 여기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역경을 좀 참으시고 제가 만든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앞으로 여기 시작이다. 앞으로 더 계속 좀 해나가겠다. 근데 시간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부족해요. 큰 교회는 영상반이 따로 있어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그 노이즈 마케팅을 한번 해가지고 그 여름 성경학교 애들 구름같이 모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깜장치를 하고 우통을 벗고 동네를 한 바퀴 흑인같이 하고 놀았거든요. 정말 저 그런 심정도 있어요.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다면 제가 깜장치를 하고 한번 여기 동네를 한번 돌고 싶다. 이런 심정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다는 거. 심정을 한번 영상 1분짜리 영상이에요. 허접하지만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장난꾸러기 아니라 세상에서 존재하는 태양과 지구의 것과 조금만 가깝다. 태양과 지구의 것과 조금만 멀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거나 꾸준한 보살핌이 있기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꾼 것이 아니겠죠.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다. 심판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다.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기에 대한 대화가 있는 것이죠. 심판하실 때 정기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그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 안에도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대에 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잘했어요. 시작치고는 잘했습니까?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홍보 수단이 이제 영상으로 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매일 하나씩 올리면 진짜 최고겠는데 매주 뭐 두세 컷이라도 두세 개 동영상이라도 올려서 이제 과제들을 제가 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클릭하기, 그 다음에 그 영상 퍼나르기, 그렇게라도 한번 발버둥이라도 쳐봐야죠, 그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발버둥이라도 쳐봐야지. 그런 심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타협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만, 요것만, 너 혼자만, 이런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사 우리가 정말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타협의 함정을 넘어서입니다. 처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함정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타협을 걸어옵니다.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않겠냐. 뭐 말씀은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요번 한 번만 어떻게 해보자. 너만 교회 가라. 가족은 내버려두고 애들은 공부하게 하고 너만 교회 가라. 요렇게 조금씩 타협을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그렇게 하죠.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나중에는 사람들만 가라. 재물은 놔두고 사람들만 가라. 그렇게 타협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그 타협에 넘어서는 순간 제가 예를 들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는데 1도의 차이가 나중에 가보면 얼마나 큰 차이를 남기겠습니까? 대전에서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데 섬에 보일 때는 빤히 보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끝에 가면 끝과 끝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게 되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타협을 걸어옵니다. 좀 멋있게 믿어라. 젠틀하게 믿어라. 그런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믿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서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에도 가면 얼마나 멋지겠냐.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타협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가고 우리 가족도 가고 내 이웃도 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신으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 너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나이가 들어서 힘 빠지면 그때 천국 갈 준비를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머리가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이룬 다음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게 지혜롭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No!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를 때리는 엄마의 마음과 스마트하고 괜찮은 아들의 기억과 못난 아들의 기억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회초리를 치면서 엄마는 아들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이번 한 번의 회초리로 너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너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게 엄마의 바람이라면, 좀 스마트한 아들은 그래 어머니,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저는 알겠어요. 나를 때리시면서 비춰지는 엄마의 눈물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못난 아들, 철이 없는 아들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회초리만 기억하는 것이죠. 무서운 엄마의 모습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회초리가 사랑이기를, 내가 울면서 너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좀 스마트하고 멋진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내가 매를 때리고 야단을 치면서 이놈아, 너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 부모인지를 기억해라 이놈아, 그러는 부모가 계십니까? 너 이거 매 맞고 트라우마 받아서 영영 폐인되라, 이런 부모가 계시겠습니까? 요 매를 맞고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 세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전 세대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가를 기억하라.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는 목적이라는 거죠. 가끔은 엄마가 장남을 회초리를 세게 때릴 때가 있죠. 자녀들 앉혀놓고 장남을 봐라, 너희들 잘못하면 이렇게 맞는 거야. 맞을 생각하지 말고 잘 살아. 이게 하나님의, 우리 엄마들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바로 그런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전도사님께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대한민국 사람 선민으로 삼았으면 우리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유대인들의 삶이 많이 행복했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 유대 민족을 장남같이 삼아서 많은 민족들에게 보여주기를 하신 거지. 그래서 유대 민족을 선민이라고 뽑으셨고 무대에 올리셔서 보여주시는 거야.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무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을 올려놓고 애굽 민족을 올려놓고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 하나님의 응징이 있기 전에 꼭 중요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저는 예전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심판보다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나의 표징을, 내가 회초리를 들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에게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이거 우리나라 교회들과 우리 하늘집 교회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 위기에 있죠. 서구 교회가 갔던 길을 한국 교회만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한국 민족은 종교심이 투철하기에 서양 교회하고는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할 위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청년과 유년과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내 아이들은 어디 있는가? 너 아이들이 결혼했다면 너희의 손자들은 어디 있는가? 이 다음 때 한국 교회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는 노년에 죽기 전에 잠깐 들려가는 그러한 장소로 변할 것인가? 하나님의 우려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눈뜨고 보고 있느냐? 그것만을 바라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모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인가를 왜 잊어버리느냐? 저도 그런 타협 안에 많이 속았던 사람이죠. 초등학교 때니까, 중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니까, 멋진 대학 가서 멋진 직업 갖고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 속이는 기도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해서 11조 많이 하면 얼마나 멋지시겠습니까? 저 좋은 학교로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타협안. 그게 발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신앙인들이 꼭 중간 혹은 그 미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니까 그래, 중학교니까, 초등학교는 놀아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들 오늘 안 왔네, 우리 딸을 봤는데 우리 아들이 안 왔네, 뭐 이런 마음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나이에서 돌이켜 보세요. 학교 성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고 근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나? 이제 애들 다 커서 머리 다 크고 말 안 듣기 시작할 때 그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공부한 자 더 하겠다는 거 말려서 교회로 끌고 올 걸 그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네.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참 그런 생각 들죠. 좀 열심을 내볼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내 이웃에 그렇게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는 학부형들에게,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에게 그걸 좀 알려서
젊은 시절은 좀 더 여유 있게 교회 안에서 보내고 풍요롭게 영적 밝음 가운데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해 나가면 어떨까? 우리 대한민국 아마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젊어서 막 연락 공부해서 명문대학 가는 게 성공 공식이라는 것은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의 발전이 이제 교육을 강타할 시점도 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저희 이거 비밀인데 요번에 좀 느꼈어요. 이제 숭고에서 고수를 만나서 배웠는데 너무 2시간 안에 다 배우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익히는 속도가 느려갖고 그때 딱 배운 게 뭐냐면 그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잘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모르면 AI한테 물어보더라고. 저 그거 딱 눈치채고 그래 AI한테 배우면 되겠구나. 그 AI한테 붙어갖고 하니까 잘 가르쳐주더라고요. 나 이것도 모르겠어. 좀 더 상세하게 천천히 컴플레인도 안 하고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것도 없이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평생 배운다는 거 뭐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중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꼭 신앙적인 부분도 열심히 챙겨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다 청년되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딸한테 얘기한다면 제발 자녀가 생기도 보들랑 영적인 성적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를 항상 챙겨야 한다는 거.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든든하다. 내 인생 망가지지는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실 것이니 내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한 90%의 불안이 없어졌어요. 그때까지 저는 좀 그거는 빨리 묻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아버지 그냥 가난한 군인이었거든요. 나 혼자 뭔가 해봐야 되겠다. 나 장가 가고 해야지. 일단 그래 공부해야 되겠네. 그런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다 열심히 하는데 막 이런 거 그럼 내 미래에는 어떻게 풀릴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 불안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 하나가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었는지. 네. 그 다음부터 저는 좀 웃고 다니는 친구, 좀 긍정적인 친구라는 친구들의 평을 들은 것 같아요. 항상 웃고 다니는 친구, 긍정적인 친구, 좌절하지 않는 친구, 뭐 그런 별명을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다룬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의 무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의 이제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읊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말합니까? 뭐 애들 데리고 가고 하면 얼마나 귀찮아. 그냥 애들 데리고 줄줄이 가려면 속도가 얼마나 늦죠. 그러니까 너희들 씩씩한 너희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와라. 와서 애들한테 얘기해줘. 뭐 이런 식의 뭐 타협안을 또 제시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토탈 커미트먼트, 완전한 헌신. 왜요? 50점 헌신, 70점 헌신, 90점 헌신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르거든요.
그런 느낌 없으세요? 내가 50점 헌신했을 때 나의 모습과 70점 헌신했을 때 나의 모습과 90점, 50점 하나님과 동행할 때, 50% 하나님과 동행할 때, 70% 하나님과 동행할 때, 90% 하나님과 동행할 때, 100%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이 어느 쪽이 더 낫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죠. 50%의 행복을 원하니? 70%의 행복을 원하니? 90%의 행복을 원하니? 100%의 행복을 원하니? 달랑 너 혼자 가서 100%의 행복을 원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너가 원하냐? 네 가족 저기다 떨어뜨려 놓고. 그 선택의 기로에 여기 있는데 꼬시는 말은 아주 달콤합니다. 니들만 가라. 니들만 가면 내가 곱게 보내줄게. 이렇게 시비 걸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군사를 보내서 추격하는 일도 없을 거야. 장정만 가. 이렇게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안 돼. 우리 가족 모두 다 끌고 가야 되겠어. 자손 모두 다 가야 되고 양떼까지 다 끌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 100%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100%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꼬실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는데 지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창궐했습니다. 그 정말 미물 그 조그만한 거 발로 밟으면 그냥 밟히는 그 메뚜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펄벅의 돼지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메뚜기 나오거든요. 저는 이 메뚜기 대학 볼 때마다 제가 명화극장에서 봤던 펄벅의 돼지에 나오는 그 메뚜기 떼들이 보여요. 메뚜기 떼들이 그 하늘을 덮어 올라가는데요.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얼마나 메뚜기들이 많아지는지. 그 메뚜기들이 한번 앉기 시작하면요, 한 1평방미터 정도에 뭐 몇백만 마리, 몇천 마리가 거기 앉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걔네들이 한번 앉았다가 쓸고 지나가면 푸른 초목은 하나도 없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역사상 몇 번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실제 뉴스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정말 작은 미물 하나라도 내가 동원하면 너희들은 끝장이야. 우리 경험도 했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그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가 어떤 지경에 갔었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그때 대학에 갔던 학생들은 딱 대학에 입학하고 3년을 그렇게 재택으로 수업을 하고 1년 딱 대학 들어가서 캠퍼스 한번 보고 그냥 졸업을 했대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동아리 방이 있는지, 동문이 무엇인지, 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타격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물에게서조차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끌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 잔머리 굴리지 마. 세상 거 잘 누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 잔머리, 그것을 내가 응징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메뚜기 한 마리조차,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구워 먹는 메뚜기 한 마리조차 우리 인생과 전 세상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타협안을 계속 또 사탄은 들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캄캄한 어둠. 첫 번째 타협은 장정만 가라. 니들 건강한 애들만 갔다 와라. 청장령 세대만 가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의 세대 단절을 노리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그 위험에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 단절. 대한민국의 세대 단절. 저희 7080 시대의 교회를 갔던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젊은 애들이, 초등부 애들이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교회 그 조그만 앞마당에 애들이 맨날 와서 노는 거예요. 바글바글해요.
청장년부는 한 200명 되면 초등부는 한 3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런, 교회는 손해보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우리 청장년 세대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대 단절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죠. 그렇게 사단은 독이 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24절,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살고 일요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야. 그게 세상의 지혜로움이지.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삶에 쫓기다 보면 교회 설교 준비해, 주일 설교 준비해. 그러면 막 허겁지겁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삶과 신앙의 분리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알박기 전략. 부동산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알박기 전략을 쓰는데 이 사탄이란 놈도 우리의 삶에 알박기 전략을 쓰고 있죠. 우리 세대에 있어서 알박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에 배가 가라앉습니다. 작은 흠 하나가, 댐의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찰스 스펀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소해 보이는 부분 하나하나 조금씩 빗금이 가게 해서 당신의 인생을 가라앉힙니다. 사탄은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롭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영리하고 지혜롭습니다. 영적인 통찰이 있고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사탄이 막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미래를 잘 보는 능력은, 통찰은 없지만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능력이지만 우리의 순간순간 떠오르는 마음의 생각들을 읽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서 흠을 내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안전해 보이는 길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절벽이 아니라, 절벽이라면 우리가 알고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죠. 절벽은 그냥 약간 경사가 진, 걸어가기 쉬운, 평탄함을 가장한 약간 기울어진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저 밑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사탄이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은 얼마나 우매한가. 오늘 재미있기도 했어요. 10장 7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만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는 궁전에 있잖아. 메뚜기가 창궐해도 신하들이 다 몰아내 주잖아. 자기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 폐하,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신하들은 아는 거예요. 바깥을 나돌아다니고 하니까 신하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은 영적 난독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며칠 안에 끝날 거라고 했던 게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장정들을 달아놓고 지금 저격하고 있습니까? 근데 해결을 못해. 어떻게 타협할지를 몰라.
평화를 어떻게 가져올지 몰라. 일으키긴 했는데 수습을 못해요. 역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가 그랬고, 히틀러 그랬죠. 나폴레옹도 그랬고, 쳐들어가기까지는 했는데, 점령하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수습을 못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세상의 리더들,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망했음을 모르는 거, 그건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요. 개구리를 삶기 시작하면 개구리 천천히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삶아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그냥 있다는 거.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세상에 또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삶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극단적인 심판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흑암의 재앙이 닥치죠.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흑암으로 들어갈 것이다. 옆에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캄캄한 흑암으로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어둠에서 살 수 없어요. 환한 방과 컴컴한 방을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환한 방. 껌껌하지 않은데 어떻게 잠을 자지? 이러고 자면 되지. 컴컴한 방 어떻게 환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컴컴한 어둠 가운데 너희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천천히 편한 삶을 살아가다가 따뜻한 물을 좋아하다가 삶아지는 개구리가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내가 있는 곳이 광명이고 그곳 가운데 너희가 있기를 영원히 환한 빛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출애굽기를 봐라. 캄캄한 밤과 환한 세상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환한 밤. 밤에 이렇게 자면 되죠. 지혜로운 선택.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너희의 선택권을 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감히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너 그쪽 선택 안 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얘기를 했고 유대의 민족을 무대에 올려서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너 무엇을 선택했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끝났다. 나만 광명의 빛에 계시겠습니까? 내 자녀는 내팽개쳐 놓고 나만 광명의 빛에 계시겠습니까? 너만 광명의 빛에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철저한 선택,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과 너의 이웃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타협의 함정을 넘어서 빛으로 가기로 작정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 삶을 토탈리 온전하게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가족들을, 너희의 권속들을, 너희의 친인척들을 모두 빛으로 인도하라. 너희는 어두운 데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귀한 빛의 세상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 살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에 응해야 되겠죠. 나만 구원받고 나중에 뒤돌아보니 나만 있었더라.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족은 여기 없었더라.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적극적인 헌신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나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밝은 광명의 세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기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든 가족,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 내 이웃까지 같이 함께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무대에 올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심판의 장면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지 말게 하시고, 심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솔한 뜻, 간절한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늘집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렬하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그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우리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오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